오늘은 한 해의 결실을 맞아서 한 해를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여러분 예배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추수감사 주일의 기원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잘 알 수 있지만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920년 영국에서 퓨리탄 즉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새로운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가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102명이 여러 번 시도하다가 드디어 1920년에 메이플라워라는 그 배에 올라서 대서양을 항해를 합니다. 그 모습 그림 한번 제가 가져가 왔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네, 저 넘실거리는 저 대서양을 저 메이플라워라는 저 배에 청교도들이 102명이 올라서 항해를 하는데 9월 달에 출발해서 언제 도착을 하냐면 약 60여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11월 달쯤에 지금의 뉴욕 근처, 뉴욕의 북쪽 지역인 플리머스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1월 달에 도착했더니 먹을 것이 그동안 배에서 다 떨어졌겠죠. 11월 달이니까 얼마나 또 매섭게 추웠겠습니까? 지금도 보스턴 지역에는 11월 달에서 12월, 1월은 가장 추운 계절입니다. 11월 달 되면 벌써 겨울이 시작되어서 12월, 1월 되면 한파가 불어닥치는데 40도, 영하 40도까지 오르내립니다. 눈이 안 보면 사람 키 높이만큼 오죠. 그런 지역에 도착한 겁니다. 벌써 날씨가 시원찮죠. 날이 흐리고 날씨는 매우 차갑습니다. 먹을 것은 다 떨어졌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풍토병으로 한 사람 두 사람씩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시름시름 앓더니 한 사람 두 사람씩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몇 개월 동안 약 50여 명이 죽습니다. 102명이 출발해서 약 50여 명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한 해를 걱정하기 시작하겠죠. 이 땅은 처음이니까 지금의 땅이 아니라 낯선 땅 아니겠습니까? 처음 보는 그 광경 얼마나 낯설었을까요? 이 지역에 나는 농작물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뭘 심어야 될까? 고민하는 차에 인디언 한 부족이 이들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완파노아그라는 그 부족이 이들을 돕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스칸토라고 하는 한 인디언이 영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왜 영어에 능통했냐면 이 스칸토라는 사람이 일전에 젊었을 때 어릴 때 노예로 영국으로 잡혀간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영어를 습득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풀려나서 자기 부족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그들을 도와주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입을 것을 가지고 가고 이 땅에서 잘 나는 농작물이 뭔지 소개시켜 준 거죠. 옥수수와 감자. 그런 재배를 어떻게 하는지, 어디서 물을 끌어오는지를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이듬해 남겨진 50여 명이 보잘것없지만 애를 쓰고 경작해서 수확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인 자기네들을 도와준 그 원주민들 90여 명을 초대해서 수확한 그날에 함께 모여서 즐겁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터키, 여러분 칠면조 있잖아요. 그 칠면조가 그 뉴욕 북쪽 지역에 야생 칠면조가 꽤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야생 칠면조를 잡아다가 터키라고 하죠, 영어로.
그 칠면조를 잡아다가 요리해서 같이 나누었다 해서 지금도 미국의 추수감사절에는 터키 칠면조 요리를 즐겨 사용합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주일의 기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여러분 감사를 드리려고 이 전을 찾아왔습니까? 여러분들의 한 해는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감사를 드려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서 가셨냐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분의 공생의 3년의 공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쪽은 사마리아, 한쪽은 갈릴리인데 그 사이로 지나가다가 날이 어두워진 것이죠. 그래서 한 마을에 유숙하러 들어가시는데 예수님의 일행을 보는 사람들이 그 마을 멀리 한 어귀에 서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들이 나병 환자였고 숫자는 10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 보신 적 있습니까? 나병 환자. 저와 비슷한 연배를 가시는 분들은 어쩌면 나병 환자를 못 보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기록에 의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들은 정도밖에 없을 수 있죠. 그러나 저의 연배를 훨씬 넘어서는 우리 선배님들, 우리 형님, 누님들, 그분들은 나병 환자들을 직접 보고 사셨을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꽤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이런 겁니다. 알 수 없는 질병에 갇혀서 갑자기 손가락 끝이 짓무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렵기 막 시작하다가 진물이 막 흐르더니 여러 날을 자고 일어났는데 손가락 끝이 썩어가면서 손가락이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아프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러 날을 지났더니 발가락 가운데 그런 증상이 있더니 엄지발가락이 빠져버리는 거죠. 그 발가락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눈썹도 떨어져 나가고 귀도 떨어져 나가는 그런 끔찍한 병이 바로 나병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되면 예수님 당시에는 자기 자신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옮길까 봐. 그래서 격리되어져서 한 움막을 짓고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갈 때 멀리 서서 외치는 거죠.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외쳤냐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불쌍한 사람들로 인식한 겁니다. 나는 진짜 참 불쌍해. 그 말은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정말 무가치해. 나와 같이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세상에 또 누가 있겠나. 자기를 그렇게 인식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질병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꺼려하는 거죠. 나병에 걸릴까 봐.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수 없으니까 장사를 못하는 겁니다. 돈벌이를 할 수 없는 거죠. 농사 지을 수도 없고.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이 불투명한 사람입니다. 늘 굶주림에 지쳐있는 사람들. 누가 주면 먹고 누가 안 갖다 주면 이제 굶는 겁니다. 오늘 굶어도 내일 누가 갖다 주면 먹는데 내일 또 누가 안 갖다 주면 내일도 굶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 날 굶으니까 배고픔이 일상이 되어서 백가죽이 등에 붙는 그런 깡마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자식들이면 얼마나 불쌍할까요, 부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도 격리가 되어야 되니까 자식들과 부모가 생이별하는 거죠. 부모이면 낳은 자식들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생이별을 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성격은 어떻게 변화되어 갈까요? 예전에는 참 살맛 나는 인생이니까 따뜻하고 정말 배려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수건으로 싸야 되는 거죠. 그 진물을. 이 귀가 떨어져 나가고 눈썹이 떨어져 나가고 일그러지니까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감추는 거죠. 자꾸 자기를 감춥니다. 그러면 대인기피증에 걸립니다. 오늘날도 대인기피증을 겪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워서 집 밖을 못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것 자체가 끔찍스러우니까. 그러면 성격은 우울증, 우울한 성격이 됩니다. 미움이 일어나고 자기 자신만 저주하는 게 아니라 세상도 미워 죽는 거죠. 정말 그냥 확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감사라는 단어를 아마 오래전에 했을 수는 있어도 질병에 걸리고 난부터는 감사라는 단어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을 겁니다. 왜 하필이면 나야? 왜 하필이면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숨이 콱 막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 해를 사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샬롬과 평화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살만하십니까? 아니면 목구멍에 무언가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하고 절망스럽고 왜 하필이면 나야? 세상에 대한 미움이,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이, 어두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 나병 환자 10명에게 희망이 찾아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신다. 얼마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온 우주가 기다려온 그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들이 그걸 잘 몰라도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들이 다 들었을 겁니다.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귀신이 떠나간대. 그래서 뭐 어쩌라고? 질병이 나았대. 무슨 질병이야? 나병 환자도 나았대. 진짜? 라는 희망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우리도 가능하겠다. 여러분, 예수께서 지나가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를 만났습니까? 그 사람은 희망으로 가득 차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풍파에 시달려서 얼굴이 어두워지면 죄의 짐과 삶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지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으셔서 말씀하고 싶어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내가 왔다. 나의 영원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희망 안으로 들어오고 있음을 보아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숨이 콱 막히더라도 주님을 발견해 내십시오. 나병 환자 10명이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붙잡자 마음을 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직접 다가갈 수는 없지만 두건 같은 것도 쓰고 손도 칭칭 감아서 진물 다 감추고 멀리서 손나팔하라고 부르는 거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다면 주님께 말씀하십시오.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영원한 사랑과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무궁무진하신 그분에게 말씀하십시오. 주님, 저희를 주목하여 주십시오. 저를 살펴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에게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하니까.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의 방법이 뭡니까? 우리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아주 엄청난 방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을 가만히 집중해서 보십시오. 빨간 글씨로 된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다른 말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얘들아 이리로 와봐. 이리로 나에게 다가와야 돼. 나와야 돼.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낫고 싶느냐? 너희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고 싶느냐라고 물으시지 않았어요. 그들의 낫고자 하는 열망이 얼마나 큰지 확인하지 않으셨습니다. 또는 얘들아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선언하지도 않으셨어요. 뭐라고 합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주님이 갑자기 오시더니 침을 팍 밭아가지고 흙을 을겨가지고 막 문질러주는 그런 신기한 액션도 없습니다. 옷깃도 스쳐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기도도 안 해주셨습니다. 손을 펼치지도 않으셨어요. 단지 그냥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면 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이 말은 당시의 문화를 보여줍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기 한 건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건강한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손끝이 시큰시큰거리더니 가렵기 시작한 거예요. 몇 번 긁었더니 진물 나기 시작하더니 여러 날이 지나서 손가락 하나가 떨어지더니 결국은 한 달이 채 못 돼서 손가락 전체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나병에 걸렸음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나 형제들도 생이별하게 된 거예요. 격리생활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배고픔에 늘 시달리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시큰거림이 멈춘 겁니다. 손이 왜 그렇지? 진물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붕대를 풀어보니 깨끗해진 겁니다. 이쪽 저쪽도. 그래서 몸이 괜찮아진 거죠. 뭐라고 느끼겠습니까? 나병이 끝이 났구나.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님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이 손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다 그냥 자국만 있지 흔적만 있을 뿐이지 나았습니다. 제사장이 가까이 오더니 자꾸 옷을 들춰보는 거죠. 여기 발, 저기 몸의 구석구석. 그러더니 진짜 나았네. 이 사람은 나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선언해주면 제사장이 그 확인 도장을 받고 다시 고향 땅으로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 자매들에게 그 마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께서 그걸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얘들아,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면 돼. 엄청난 말씀이죠. 저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4절 후반에 보면 예수님의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라고 그 말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는 나병이 여전히 그 10명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진물이 나고 시큰거리고 아프고 가려운 증세가 여전히 있었다는 거죠. 안 나았다는 겁니다. 안 나았는데 나은 사람이 가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안 나았는데 여전히 귀가 아프고 머리가 가렵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면 다 우수수 빠지는 듯한, 여전히 몸에 어디가 아픈데 갈 수 있습니까? 낫지도 않았는데. 나아야 갈 텐데 안 나은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간다? 엄청난 일 아닌가요? 근데 나병 환자 10명은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옆에 와서 이 말씀이 이러이러한 거야 라고 해석해 주거나 따라오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직접 같이 가거나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단순히 너희들 지금 즉시 가서 제사장의 몸을 보이기만 하면 돼. 그리고 예수님과 일행은 마을로 들어가는 겁니다. 남겨진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다가 가자, 가보자 한 거죠. 제사장에 가고 있는데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왜? 몸이 안 아파. 시큰거리는 게 없어졌어. 나도 그런데? 붕대를 풀어봤습니다. 생살이 돋아와 있는 거예요. 깨끗해져 있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항상 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판단으로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내 관점대로 행동하면 그게 내 나라이죠. 근데 그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게 닥쳐져 있는 상황을 해석해내고 그대로 행동하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아니, 몸에 나아야 갈 거 아닙니까? 진물이 끝이 나야 나갈 거 아닙니까? 라고 판단 내렸다면, 그 자기 자신 안에 일어나는 그 본성대로 했다면 그들은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의지해서 보이지는 않았지만 아직 여전히 나병에 갇혀 있지만 그 말씀을 쫓아 행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것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한번 따라할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해내야 합니다. 그 길을 걸으시면 됩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나의 관점, 나의 본성을 내려놓고 싸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죠. 아유, 그래도 목사님, 눈에 그래도 뭐라도 좀 드러나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눈에 뭐 증표라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든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지금 살아오시면서 한 해 동안 여기가 숨이 콱 막힙니까? 만만치 않아서 정말 네 정신이 시끄럽고 이 혀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속이 상하는 일에 거듭거듭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끌려다니고 귀에 들리는 대로 본성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에 고정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도록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보이지 않았던 그것들의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10명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15절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옵니다. 몸이 나았는데 하고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께 나온 거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하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며 감사하니 되어졌잖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영어 성경은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bring something, 무언가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내어놓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왔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지만 나병 환자로 그가 살아왔을 때 가지고 있었던 게 뭐가 있겠습니까? 좋은 게 있었을까요? 변변찮지 않은 것, 사람들이 다 주목하지 않는 하찮게 여기는 것, 자신에게는 소중하다고 생각했겠죠. 자신이 소중하다고 생각한 거, 그걸 마음을 담아 내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0명이 다 나음을 받았는데 주님은 보지 않고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 10명이 제사장을 향하여 가고 있다가 나음을 받고 한 사람만 돌아오고 9명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간 겁니다. 확인 도장을 받은 거죠. 그리고 뭐 했을까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엄마, 아버지, 어머니와 아버지, 형제, 자매들, 가족들을 보러 들어갔겠죠. 그리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나는 나았다! 동네방네 소리치며 안다냈겠습니까? 그게 원래 정상이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다시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느냐. 그 말은 이 한 사람, 돌아온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서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질병만 나은 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선물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말은 이겁니다. 이 돌아온 사람은 자기를 하나님과 다시 관계 짓는 일을 시작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좀 전까지 하필이면 왜 나야?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나에게 일어난 거야? 나는 진짜 참 불쌍한 사람이야. 자기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으로 인식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지. 나는 진짜 절망스러워. 형제도 버리고 나를, 가족도 다 버렸지. 사람들은 이제 나를 더 이상 찾지 않아. 얼마나 외롭고 굶주림에 시달렸을까요? 그런데 그 사람 자기가 나음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줄 알았는데 나를 버리신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저분을 보내어서 나를 다시 구원해 주셨구나. 영광을 돌리고 싶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렸던 그가 다시 하나님을 생각해내는 일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숨이 콱 막힙니까? 절망스럽습니까?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습니까?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을 들어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 편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썩어가는 냄새가 나는 정도로, 속이 문드러질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어려움과 염려에 시달렸던 여러분들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느니라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듣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시면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서연교회 예배당에 출입하기 전에, 본당 문을 열고 들어오기 전에 바깥에 나무들을 살펴보셨습니까? 이야, 은행나무가 이렇게 노랗게 물이 들다니. 여러분, 우리 서연교회가 서 있는 이 제마루에 가장 가을이 늦게 오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다 벌써 노랗게 빨갛게 주황빛으로 물들었는데, 지난주와는 다르게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날 여러분들이 오는 그 거리를 노랗게 환하게 밝혀주는 그 은행나무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과 결부시켜서 생각나는 일 해보셨습니까? 만약에 못했다면 한 해 동안 수없이 날뛰기로 반복해서 일어나는 염려와 근심과 어려움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영적인 민감함에 둔해졌음을 기억해내십시오. 그래서 나에게 일어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나는 진짜 불쌍한 사람이구나, 왜 하필이면 나에게, 그렇게 원망하든지 또는 불평하든지 시간을 많이 허비하고 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모든 것들을 번개같이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생각해낼 수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일어나기만 하면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죠. 하나님, 왜 이 일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집요하게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가정 속에서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 날마다 묻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떠올리는 묵상을 해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약 200명 정도가 가을 학기 동안 묵상학교를 지나왔습니다. 10주, 11주 한 거죠. 그것을 한 이유는 하나님과 그들을 연결시켜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구습이라는 엄청난 어둠의 습관이 만들어져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해석해내지 못하는 그 구습을 깨뜨리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습관이 자리 잡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목사님, 일주일 동안 이 본문을 집요하게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틈마다 떠올렸더니 하나님의 이 생각이 펼쳐지는데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오늘 은행나무가 예사롭지 않았을 겁니다. 아, 하나님 정말 탁월하시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무한하시지. 어떻게 이성이 없는 이 미물 같은 이 식물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능을 심겨주셔서 날씨가, 이 기후가 이렇게만 바뀌어도 그 초록빛이 노란 빛을 띠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을까? 하나님 최고이십니다. 그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이 드리는 그 감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깊게 새겨질까요? 오늘 여러분 마음을 다시 잘 모으시고, 봉투에 여러분이 적은 물질을 갖고 왔던 많은 물질을 갖고 왔던 상관없이 봉투를 준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정말 감사함으로 주님을 인식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이 102명이 영국을 떠나서 뉴욕 근처의 플리머스 지역에 도착했을 때 추위가 이제 시작되며 비바람이, 그들이 가지고 온 모든 식량은 다 떨어지고 옷도 변변치 않았겠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항해를 하면서 넘실거리는 그 바닷물을 볼 때 60여일 동안 얼마나 긴장이 됐을까요? 빠져 죽으면 어쩌나, 비바람이 불면 어쩌나. 그런데 겨우 도착했는데 먹을 것과 마시는 것 잘못 먹어서 한 사람 두 사람씩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통나무 같은 거로 그냥 비바람 피할 수 있는 움막 같은 거 지어놓고 살다가 갑자기 옆집에서, 뒷집에서 한 사람 두 사람씩 끙끙 앓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밤에 곡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울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형제들이, 가족들이, 부모님 중에 또는 자녀들, 어린 아이들 중에 한 사람씩 죽어나가는 겁니다. 절반에 가까운 사람이 죽었습니다. 남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땠을까요? 영국 떠나지 말걸, 괜히 떠나서 사서 고생하는구나.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주님, 신앙의 자유를 찾아와서 이곳에 도착한 것이 그렇게 잘못입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버리십니까? 그런 기도 튀어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도우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이듬해 볼품이 없는, 학자에 의하면 볼품이 없는 수확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여러분, 남겨진 사람이 약 50여 명인데 자신들보다 훨씬 많은 숫자인 90여 명의 인디언 부족들을 초대해서 함께 나누며 3일 동안 추수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장면 우리 한번 보여주실까요? 장면. 네. 한 목사님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교하고 그 다음에 찬양하고 같이 나누며 감사하며 식탁에 교제를 나눕니다. 여러분을 보기에 오른편에 있는 그쪽에 인디언들이 있습니다. 원주민들이 약 90여 명이 함께 3일간 추수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네, 저를 보이시죠? 여러분, 이들이 만약에 하나님 웬일입니까? 그냥 영국 땅에 있을 걸 잘못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리고 자신을 저주받은 사람들처럼 인식하고 우울하게 살아왔다면 그 보잘것없는 그 수확물을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3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같이 나눌 수 있었을까요? 아마 못했을 겁니다. 그 청교도들은 아마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제가 묵상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기도했을까?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 현장 실제적인 상황을 저에게 오버랩 시켜 주셔서 저에게 한번 들려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졌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저희는 저희의 소망과 희망을 따라 이곳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수많은 일들 하나도 이해가 되지도 않고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 모든 것들 위에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적은 소출이지만 우리를 도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 드려오니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들이 최초의 추수감사주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150년 정도 시간이 흐르면 이들을 통하여서 미국이라는 어마어마한 나라가 건설이 됩니다. 건국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미국에서 150년 정도가 흐르면 복음의 위대함을 가지고 배를 타고 우리나라로 건너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도착하자마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예수가 너희들에게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했던 선교사님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해가 지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나라 전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로 가득 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12년에 별로 시간이 지나지 않은 1912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1회 총회가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인 줄 여러분 알고 계시죠? 대한예수교 감례회도 아니고 대한예수교 침례회도 아니고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근데 그들이 1912년에 1회 총회 때 뭘 결의를 하냐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기로 결의를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지키는 그 미국의 추수감사주의를 우리도 지키자 했다는 거죠. 1회 때 결의를 하고 언제 지키느냐 몇 번 하다가 3회 때 3회 총회 때 11월 3일 날 11월 셋째 주일 날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기로 결의를 하고 지금까지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의를 지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국의 우리나라의 추석과 같은 이 명절인 미국의 명절인 추수감사주의를 왜 우리는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의 명절로 지키고 있을까요? 11월 셋째 주에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땅을 밟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추수가 이 대한민국 가운데 시작되었기 때문에 추수감사주일로 11월 셋째 주일로 지키기로 결의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감사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움직이신다는 그 상황들을 볼 수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참된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냥 일상을 살게 됩니다. 고난이 오면 그냥 다 당하고 염려하고 눈물 흘리다가 신음하다가 시간 다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이어지기 시작하면 나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은 새로운 세계가 되는 거지요. 신세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특별한 시간들이 되는 거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세상 속으로 가서 세상을 마음껏 흔들 수 있는,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시간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바로 자신이 태어난 것, 태어나서 바라보는 부모님, 형제들, 친구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자녀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이 다 은혜임을 기억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즐거움으로 감사를 올려드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